반갑습니다. 오늘이 2월 4일입니다. 설이 이제 한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6일 남았습니까? 지금 텔레비를 보면은 굉장히 좀 심각하지요. 기후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가 간의 분쟁 이런 부분들이 물론 예전부터 있었던 일들이기도 하지만 갈수록 더욱 심각해집니다. 북극에 있는 얼음이 이제 한 몇 년이면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기후가 춥지 않던 기후가 갑자기 추워지고 또 많은 비가 내리고 또 지진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세계가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또 이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난다고 하는데 특히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은 어떻게 해결될 조짐이 없는 그런 전쟁이고 그 아랍 진영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막 공격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 공격을 하고 이런 일들이 더 크게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 중동전이 확산됐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전쟁을 하다가 안 되면 핵무기를 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핵전쟁에 관한 사람이 섰을 때 그 살이 썩고 눈이 눈알 속에 썩고 혀가 이렇게 녹고 이런 내용들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향한 그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야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광에 참여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8장을 할 차례입니다.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에 언약궤를 옮겨 넣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는 지난주에 솔로몬이 왕궁을 지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언을 먼저 짓고 이제 솔로몬 왕궁을 나중에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비교해 보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과 자기 전을 짓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솔로몬의 왕궁은 솔로몬 왕과 그 신하들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거하는 장소지요. 하나님의 전은 누가 거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와 같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위하는 것으로 늘 꾸미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크기나 또는 규모나 또 지은 내용들을 살펴볼 때도 애굽에서 얻은 그 후처를 위해서 건물을 짓는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솔로몬 왕궁 결코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런 추측을 하면서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함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윗성 곧 시온성에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을 옮길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뭐 수레에 싣는다든지 뭐 해가지고 옮길 수 있나요? 옮기는 방법, 또 누가 어떤 역할과 일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옮길 때에는 각 그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속에서도 각 족속들이 또 역할을 맡은 족속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갖고 보면은 거핫 자손이 이 궤를 메도록 되어 있고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의 제사장 이런 부분들이 민수기 4장 15절, 신명기 31장 9절, 여호수아 3장 3절로 6절 또 몸을 청결하게 하고 궤를 메야 된다. 그런 내용들도 또 역대상 15장 14절 15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옮길 때에도 그냥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지시해준 그런 내용에 따라서 그걸 지키면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모실 때에도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지, 내 생각대로 모실 때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화를 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는 수레 언약궤를 싣고 가다가 손을 대서 죽었던 자가 누굽니까? 얼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수레에 손을 대면은 안 되는데 손을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붙잡았는데 손을 대는 순간 즉사해 버렸던 그런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 또는 죄 있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늘 성경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이 제사장은 레위 자손의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켜서 지금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으면서 주변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나라 국가 족속들이 솔로몬에게 스스로 복종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종들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로 그렇게 여러 나라들을 화합하면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드린 그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그렇게 많은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의 규모나 규격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공부를 했잖아요.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되어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칸이 막아져 있습니다. 칸이 막아져 있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궤를 둘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처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죠. 그래서 항상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에 있는 언약궤고 그 언약궤를 드리는 처소로 메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처소에만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 조그만 처소 언약궤 안에 들어가 계실까요? 거기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의미와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무소부재, 어떤 곳이든지 거하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부분도 있고 축복 부분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내용들을 이 언약궤를 통해서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 하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가짐, 몸짓 하나, 말 하나 이 모든 것들도 다 조심할 수밖에 없겠죠.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미워하고 막 욕심 부리고 막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봤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언약궤를 그 처소, 예비한 처소로 옮겼다, 메어드렸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니라. 이 그룹에 대해서는 왜 이게 갑자기 중단되어 버렸나? 이 그룹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궤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 천사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능력 늘 그 하나님의 그 권능 이런 것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언약궤를 옮긴다 그런 내용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성전 내서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이 있으며. 여기 오늘은 언제일까요? 이 열왕기상을 기록할 때 그때까지 거기가 있었다. 그 채가 그런 내용인 거죠. 그 뒤로 지금까지도 있는지 지금 그 뒤로는 성경 속에서 말 안 하니까 모르겠죠.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이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돌판 두 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판인 거예요. 하나님 돌판. 근데 그 돌판이 뭘까요? 예. 하나님의 돌판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계명이 적힌 십계명입니다. 물론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계명들이 다 뭐 613가지라고 하잖아요. 세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곧 돌판이고 돌판은 곧 율법이고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곧 법입니다. 하나님은 법으로 존재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법으로 존재하는데 법을 어기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죽든지 저주를 받든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법으로 역사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시는, 진리가 곧 법인 겁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것은 곧 법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 왜 법을 만들어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타고날 때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 가지 법들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지켜서 네가 네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법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법은 곧 질서입니다. 어떤 질서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침투한 것은 마귀가 하나님을 도전한 질서를 위반한 것이 그것이 처음에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께 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됐다, 이런 거죠. 이 마귀도 천사도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고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고 5번째가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나를 낳아줬으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고 우주 만물을 만들었고 온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했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를 만들어준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런 마음이 이 5번째 계명 속에가 똑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죄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이제 6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내용은 네가 네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끼치지 마라 이거죠. 이웃을 탐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을 불호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내가 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게 돼서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하게 되면 당연히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데 그 처벌이 무서워요.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예. 하나님을 공경하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데 죄를 지게 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서 저주받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이런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언약궤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제목을 언약궤 그렇게 했습니다. 9절 다시 읽겠습니다. 궤 안에는 도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뭐 할 때 그랬다고 그랬어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언약이 법이었어요. 법을 지키면 살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언약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언약을 해준 것이 이 십계명인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하셨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 또 너를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겠다. 그곳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안에 살아라. 이런 언약을 해 주셨거든요.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내용, 야곱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첫 관문인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어진 약속의 언약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애굽에 살고 있을 때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잖아요. 죄사함을 얻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함께 장사됐고 3일 만에 함께 부활할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언약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킬 언약입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지킬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킬 언약입니다. 그것이 곧 언약궤고 그 언약궤는 곧 법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안에 있어야 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왜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보면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언약궤를 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갖다 놓으니까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성전에 여호와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구름이 가득함으로 임재하기도 하고 천둥과 번개로 임재하기도 하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봤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곧 능력이고 두려움이고 권능인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이곳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가득하다면 감히 나의 능력과 나의 고집으로 그것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거역할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섰더라. 왕이 고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전을 건축했으니까 영원히 거할 처소로소이다 하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축복했다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연설을 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먼저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어떤 장소나 이런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성읍을 택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걸로서 끝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나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서 우리 열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연설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언약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했지만 다윗에게 전을 건축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들인 자기에게 성을 건축하도록 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저희와 세우신다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성전과 지성소를 지은 것은 무엇 때문에 지은 겁니까? 궤를 넣기 위해서 지은 겁니다. 성전과 지성소를 지어놨는데 궤가 안 들어가면 그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고 우리 몸도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마귀가 아담 속에 들어가서 마귀의 영이 아담을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처소가 마귀 처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났고 옛 것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성전으로서 바뀐 겁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들을 많은 채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물리친 것처럼 물리치게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오늘 궤를 넣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내용인 거죠. 궤는 뭡니까? 곧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겉보기대로 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곧 그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우리는 믿고 우리를 내어주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쉽잖아요. 쉽잖아요. 자, 이렇게 설치했노라 하고 이제 솔로몬은 여호와 앞에 또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 하지에 위에는 하늘 아래는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런 거죠. 다른 신들 지금 많이 있어요. 바알신도 있고 아스다롯 신들이 지금 많잖아요. 이방신들. 그러나 그 신들은 우리 주이신 하나님과 같은 신이 아닙니다.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우리가 기왕에 믿으려면 귀신을 섬기면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고 귀신이 능력 주는 대로 섬기면 좋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겠습니까? 잘 선택해야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은 선택인 거죠. 네. 그래서 귀신을 섬긴 자들은 귀신과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는 내용 중요한 내용이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위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위배하는 거죠. 주인이라고 불렀으면 주인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뭔가, 하나님의 질서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공부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인이고 종들인 우리는, 하나님은 늘 언약을 지키시고 어쩐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언약을 지킬 때만. 안 지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안 주셔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너에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지키옵소서라고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은 약속해서 지키시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이 솔로몬에게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그 자리가 보존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들어보세요. 지금 다윗은 성전을 건축했고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언약궤를 넣어놓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에 거기 계시겠습니까? 솔로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지성소 안에 거하신 하나님은 이걸로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고 그 거하신 곳에서 나타날 능력과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징이고 하나님 자체다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뭡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 지금 온 우주에는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이 별들이 은하계를 이루고 또 은하계가 합쳐져서 은하군을 이루고 또 이 은하계들이 합쳐져서 우주를 이루고 우주를 또 합쳐져서 온 우주가 형성되어 있는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고 이 솔로몬이 이 말할 당시에 과학이 발달해서 저 우주가 있다는 걸 알 때입니까? 전혀 과학이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이 지구가 있는데 지구 끝에 가면은 뚝 떨어져서 죽을 걸로 생각했을 때 솔로몬은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전도 집회할 때 이 내용들을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이미 이야기하고 있고 과학이 발달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과학은요 하나의 법칙도 만들지 못합니다. 있는 법칙을 발견하고 그 법칙에 따라서 있는 것을 늘
응용하고 활용하고 발전시킬 뿐이지 법을 만들지는 못하고 규칙을 만들지를 못하고 질서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믿어.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어. 그래서 사람 믿고 사람대로 따라가고 인간 중심의 세계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현 세상입니다. 그것은 곧 바벨과 같습니다. 바벨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인간 중심의 세상이 무너질 때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과학이 발달해서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이 핵무기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만약에 터지게 된다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2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지연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전, 늘 가까이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곳에서 늘 거기를 향하여 비는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늘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긴 있어서 하나님이 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 언약궤 안에만 거하시지 않는 것이죠. 언약궤는 법이다니까요. 하나님은 법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은 능력으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시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있는 거죠.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에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것이요 몇 군데, 8군데 나와 있습니다. 뒤에 읽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 나는 데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 대해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죄를 행하는 자는 그 머리에 돌리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행하사 갚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 근데 어디서 들으시라고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계신 곳 이 지성소에서 들으시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그런 거죠.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힘으로 역사하십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힘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주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붙들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중에 떠서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돌고 있는 이곳에 있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 없어.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33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향하여 그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저
적국에 패했을 때 주께 와서 이 전에서 기도하면 이기게 해가지고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이라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죄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백성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근과 지진과 어떤 비를 내리지 않을 때에 그 죄를 인정하고 주께 돌이켜 오면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어떤 처벌이 있을 때에도 돌이켜서 죄를 하나님이 전에 와서 빌게 되면 하나님은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또 37절에 기근이나 온역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물어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죄를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어떤 누구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어쩐다고요? 마음에 그 죄로 인한 재앙을 깨닫고 하나님이 계신 이 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간구하거든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해 주십시오 그런 거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고 잘못된 그 거짓 선지자들 따라서 잘못된 그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재앙을 느끼지 못하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죄를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할 때 간구를 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십시오. 나를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살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항상 주를 잘못되게 섬기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받을 재앙이 뭔지를 늘 깨달아 알아야 된다. 모르면 거짓 사도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 목사들에게 잘못 배워서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를 삼고 늘 싸워서 이기도록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한두 가지만 미뤄도 될 것을 낱낱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는 4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을 펴신 주의 팔을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고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이 주의 전 하나님이 거하신 이 언약궤에 와서 빌게 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아브라함 자손이 됐지 않아요. 솔로몬은 이방인의 끝까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면 우리와 똑같은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죠. 44절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부터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어떤 나라가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어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싸움, 적국과의 싸움은 뭔 싸움입니까? 마귀하고 싸움입니다. 거짓 교회하고 싸움입니다. 거짓 목사들하고 싸우면 또한 같은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를 우리로서는 영적인 싸움, 마귀하고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싸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46절입니다.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시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적국에게 붙이게 됩니다.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 가깝고 먼 데를 물러나고 적국으로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해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지금 마귀에게 잡혀가고 거짓 교회에 잡혀가고 거짓 목사에 잡혀가고 저 먼 데에 있을지라도 원근을 물러나고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붙잡혀가서 이 멀리 있는 저 절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사 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그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1절에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산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거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설령 죄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에 기도할 때에 일깨워주시고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면 돌이켜서 하나님 당신 기업인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주의 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산업입니다.
하나님은 그 산업을 지키시기를 원하지만 강제로 지키게 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만이, 돌이켜 깨달을 때만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죄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방금 그랬잖아요. 잘못된 길로 늘 갈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못 느끼니까. 그래서 성전 지성소를 만들어둬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지 그곳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고 하늘과 하늘들도 감당하지 못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54절부터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주와 함께 계시던 같이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주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그 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례와 계명과 제사법까지 준 거죠. 여호와 앞에서 나의 강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온 회중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여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 지내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하나님과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합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완전케 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늘 함께 완전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62절부터 이제 66절까지는 성전 낙성식을 합니다. 예배당 지놓고 예배당 성전 봉헌식 낙성식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낙성식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 제사 지냈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에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그 행하는 제사의 내용 가운데서 화목제, 번제, 소제, 감사제를 드렸다. 14일을 절기로 지켰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6절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지금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며 셀 수도 없는 소와 양으로 언약궤를 넣을 때 제사를 지냈고, 또 성전 낙상식을 하면서 소를 22,000마리나 잡아서 드리고 양을 12만 마리나 잡아서 드리고 화목제와 번제와 감사제를 드린 거죠. 속죄제 드렸단 말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여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오늘은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속에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었다 하는 내용과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낙성식을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언약궤 안에는 돌판밖에 없더라. 그거 중요한 겁니다. 돌판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입니다. 그 법은 십계명과 율례와 계명과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결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법, 하나님은 곧 그분인 그것이 하나님이다. 두 돌 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주님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늘 깨닫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곧 법이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아까 167장 뒤에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게 만든 모든 것이 경배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잠자던 날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다음 주 11일은 이제 설날이라 가족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쉬면서 가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자식들 체면 생각하고 자식들이 싫어하는 말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요새는 자식들이 어른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성경이 사실이고 성전대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자식들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지옥 갑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